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상을 믿어. 너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읍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 늘 은밀히 보시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늘 은밀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노장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예배 밖을 떠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예물을 바친다 하여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아들을 바쳐도 기름을 바쳐도 난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키는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 에바, 그 다음에 저울추를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바를 축소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저울추를 물건의 양을 재는 것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줄 때는 적게 주고 받을 때는 많게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소위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바치는데 많은 물질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이 영구히 남거나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을 만큼 재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저울추를 줄인 것이죠. 이게 뭡니까? 불의한 재물을 창고에 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창고에 쌓아둔 재물들이 나중에 없어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거짓말을 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예물을 쌓았어요. 재물을 쌓았어요. 그 재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예물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남을 속이고 강도질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거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외식적이었다는 거죠. 허례의식.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진작 정말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한 공정한 대를 줄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되어 있어요. 주머니에 저울추 하나 두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큰 저울추, 왼쪽에는 작은 저울추를 둬서 자기가 유익할 때는 여러분 작은 저울추고 불리할 때는 큰 저울추를 둬서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정하고 온전한 저울추를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고 공정한 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기니라 말씀하셨어요. 날이 긴다는 것은 뭘까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되 어떻게 장수합니까?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무병장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우리가 잠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남을 속여서 부유하는 것이 내게 유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산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운 길을 예비하실 것이며 내 날이 길 거를 약속하신 것이 온전한 저울추를 준비할 때 내게 부유함이 주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도 습관화되면 그것이 생활화가 됩니다. 정직도 습관화가 되면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습관이 되면 이것이 죄가 된지 몰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일터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롭게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사는 정직함이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이다.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 정도야 숨기면 어떨까? 이것 정도 속이면 어떨까? 이것이 되는 점. 왜 이렇게 됩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잠깐 속이면 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잘 살더라. 이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온갖 거짓과 온갖 술을 써서 자기 배를 배불리며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울추를 숙여서 자기 배를 배불리하며 부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돼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병들게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진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왜 아픈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점점 모든 일에서 황폐해야 될까? 내가 손 닿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내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보다는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체 정직하지 않을 때 주께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내 사랑하는 누군가 아플 때 왜 저 사람이 아플까? 왜 아플까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아픔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큼 정직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큼 나는 순종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병들었대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다는 것은 뭘까요?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땅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비가 안 내리면 땅은 수분이 없어서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황폐한 땅은 두 번 다시 무언가 심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내 일터를 황폐하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게 되면 너희의 삶 전체가 윤택하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보면 결국 너희들은 병들어
쓰러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정직하지 못한 자들, 부자의 강포함, 저울추를 속여서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 비극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뭔가 허기진 것을 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왜 배부르지 못할까요? 이 배가 부른다는 것은 양분이 음식이 위에 들어갔을 때 양분이 되어서 살이 찌는 것인데 배가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뭘까요? 먹은 것을 다 쏟아낸다는 거죠.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아플까요? 내가 불의한 제물로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살이 안 찐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원래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이거는 신체적인 어떤 담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만족이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죠. 자기가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배가 불러요. 그런데 있는 것을 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심을 부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이 허합니다.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거예요. 봐라, 너희가 얼마나 공허하냐.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너희들의 삶이 풍요롭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안정시키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하고 걱정거리게 된 염려가 재물인데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욕심 부렸던 것을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되어 있어요. 예물을 감추었습니다. 쌓아두었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다 어디 간 것일까요? 내가 먹기 위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웰페어를 보장받기 위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것이 내가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모아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재물은 내 곁에 있지만 불의한 재물은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속한 재물이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이 내가 흘린 땀의 결실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땅을 일구고 내 손에 씨를 뿌린 그것만이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거짓된 손을 가지고 거짓 씨를 뿌리고 거짓된 손을 가지고 땅을 일구고 거짓된 손을 가지고 사람과 악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강도가 들어갈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남의 물건을 강도질해서 재물을 보았는데 그 재물이 결국 강도질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과응급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세상에 통제하는 모든 말씀이 공통된 것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정직을 뿌리면 정직을 거두고 불의를 뿌리면 불행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귀중하게 여기게 되네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씨를 뿌린 자의 기쁨은 뭡니까? 추수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추수하지 못합니다. 추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을까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기근 때문에 그리고 내가 추수한 모든 것을
그 시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추수할 쯤에 내 영혼이 심히 아프거나 죽으면 그동안 씨 뿌렸던 모든 열매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이 정직한 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정직하지 못한 것 누구를 닮았다고 말하면 오므리와 아합을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지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 숭배한 일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굴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인데 우습게 여긴다는 결과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지어서 원하는 것을요 헌신을 다해서 하면은 주께서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매우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요 죄의 결과가 막급한 후회를 줄 거라는 것을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오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리를 살해한 후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정직한 방법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해서 권력욕에 의해서 욕심을 부려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수락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오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리를 죽입니다. 살해하면 자기가 왕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역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해버립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38년째 되던 해 왕이 되었어요.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일을 잃어버렸어요. 불의의 일을요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못된 일을 해도 사람들끼리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안 됐는데 본인들 서로 용서해 주는 거죠. 괜찮아. 그것 정도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자기들의 불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거리가 되지만 자기들의 불의를 서로 옹호하면서 죄가 없다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은 이방 여인은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보다 하나님을 노하겠다는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합이었습니다. 여인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그 여인이 아세라상과 그리고 바알상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온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한 것이 바로 이세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현혹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지 말라.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날에는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의 권력력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희애를 시켜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요 쌓기 시작하면서 큰아들 아비람을 잃습니다. 아비람 잃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더니 아들 잃었구나 크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급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뭐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우리 심령관대 들어차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백성이 알려지고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얘기죠. 그러나 성경의 얘기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심지어 주께서 명령한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세웠을 때 두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참혹한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그리고 오므리의 율법을 행했던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조속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뭐합니까? 조속거리가 돼요. 이방인들에게 쳐들어와서는 모든 여성들이 율락을 당하게 되고요. 자기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나라 잃은 백성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미가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의 대상자들은 사실은 백성들이라기보다는 백성을 지배한 리더급입니다. 제사장들, 왕들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하나님께 정직할 때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만 하나님께 세운 기름 부은 자들이 범죄하고 불의한 행했을 때 나라가 위태롭게 나는 것을요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로서 가장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민족을 살리고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혹 내가 불의한 것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쌓을지라도 창구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다 결국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는 12월 동안 하나님께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되고 그리고 미래가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전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다고 사역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지키려고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께 불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혹독한 시간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황폐한 땅인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텅 빈 창고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아버지와 장수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여호와의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직이라면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경건의 생활에 치중하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은사와 각양 좋은 보물들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되 힘들지 않고 모든 역경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자이며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